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지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창세기 41장과 42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이며 이 시간 37절에서 4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읽기표에 따라 우리 코노스돈 형제 자매님들과 창세기 41장과 42장 말씀을 읽습니다. 이 시간 41장 3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셉은 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던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흉년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37절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라고 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30대 히브리 청년의 이야기를 왕이 받아들이고 신하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엄청난 나일강에 흉년이 온다는 것이 가능한 일로 믿어졌을까요? 이곳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풍년 지역이라고 말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엄청난 나일강이 아니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요단강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를 비롯하여 바로의 신하들이 흉년이 와도 나일강은 마르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오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대신들은 왕실을 어지럽게 만들고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요셉을 향해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38절을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가 강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말, 그 즉시 요셉의 명철과 지혜를 높이고 칭찬하면서 속리로 만들었습니다. 바로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히브리 노예로 30살 그리고 강간범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합니다. 요셉의 말에는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 언제 들었는가를 보면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는 16절에서 처음 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41장 25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하실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두 번째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번 안 되는 요셉의 말 속에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28장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지식이나 현자가 한 이야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자체 예수님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듣고 놀란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옛날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등을 섞어서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도 지금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한 나라의 왕인 바로를 만났습니다. 신부는 노예 히브리 사람인 요셉의 말에 바로가 마음을 빼앗겨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셉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단련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요셉은 선악을 분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이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39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합니다. 바로가 이런 행동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요셉을 선택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꿈 이야기 해석을 듣고 나서 나일강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등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요셉의 말을 듣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합니다.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라고 합니다. 비록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된 사람은 이렇게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42절에는 자기 인장의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라는 것은 애굽의 신하들이 나이 30세에 히브리 노예 출신인 총리 노릇을 하면 좌지우지할 것이기에 요셉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으로 아예 바로 왕의 반지까지 뺏어 준 것입니다. 43절에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지금 버금술에 대어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2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정권을 줍니다. 그리고 무서운 법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언어를 배우고 가장 밑바닥 인생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제들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리고 장관들도 만납니다. 그 다음 감옥에 들어가서는 왕의 성품과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13년 동안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려움을 잘 이겼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더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45절에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앗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리라 라고 합니다. 바로는 지금 요셉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세에 총리 일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 또한 쉽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도 목숨을 걸고 죽을 만큼 힘을 다해 총리 역할을 했었습니다.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의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고 바꿉니다. 이것은 시민권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의 뜻은 생명의 권위자, 즉 생명을 구원하는 자, 그리고 땅을 살리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결혼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마엘과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은 스스로 쾌락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으나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방인과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 있습니다. 흉년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년 때에 요셉이 없으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풍년 때의 유혹은 엄청나게 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있기 때문에 풍년 때에 타락하지 않고 흉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래의 역사를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꼭 붙들지 않으면 다 타락하게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타락함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는 타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역사, 즉 요셉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없으면 풍년 때에 우리를 타락하고 유혹하여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며 앞으로도 함께 계셔야 합니다. 46절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은 온 땅을 순찬하니라고 합니다. 요셉의 특징은 항상 성실하고 부지런했습니다. 형통은 사랑과 은혜의 양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성한 것을 가지고 타락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베푸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타락하기에 좋은 위치에 있었으나 신앙이 변하지 않았고 7년 동안 타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간직했습니다. 48절에서 52절까지는 풍년이 들기 전에 풍년 때에 성실하게 일하도록 그리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51절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51절에 그의 장남 이름을 다 잊어버렸다의 의미의 뜻을 가진 므낫셋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용서로 므낫셋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잊는다는 것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52절에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뿌린 대로 거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특징은 늘 준비하는 사람이며 다른 사람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사람입니다. 54절에는 요셉이 이야기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초대교회 때부터 말씀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잘되기를 기대하고 더 잘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55절에는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애굽에 있는 백성들도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했었으나 나라만 그리고 총리만 준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요셉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와서 곡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개개인은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56절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오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요셉은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일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도 요셉과 같이 삶에서 성실하고 우직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즉 불안과 염려로 공고한 영혼들을 살려달라는 울부짖는 소리에 생명줄을 던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준비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 구원 얼마나 내
소망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안에 살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말씀을 통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안에 또한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멸망의 삶이 아닌 영적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 없이 성령을 따라 진짜 믿음을 소유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도하고 말씀 안에 깨어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준비시킴으로 영혼을 살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친구 시리즈 말씀 중 고난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는 고난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 앞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건지실 것을 생각하며 의연하게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을 깨닫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즉 영적으로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에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며 욥의 고백처럼 주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친구답게 주님 손잡고 우리가 당한 고난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신년 말씀 세미나 주제인 하나님의 복음 로마서 성경 공부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기쁨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